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영적전쟁 제5장 무엇을 지켜낼 것인가 입니다. 교재 84쪽을 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춥다고 하는데 뒤에 계십니까? 괜찮으세요? 네, 각을 잘 맞춰서 하시면 이쪽에는 켜져 있고 이쪽엔 꺼져 있네요. 네, 그래서 그러면 우리 84쪽을 펴셨으면 84쪽에 있는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시키라. 아멘. 네, 저희 지난주에는 그 영적 전쟁을 위한 무장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진리의 허리띠를 하고, 그다음 뭐였죠? 네,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에 매는 신발을 신고 구원의 투구를 신고 성령의 검을 들라고 6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주는 어떻게 보면은 선한 싸움을 싸워내야 되는 영적 전쟁의 주체에 대한 우리들에 대한 자리를 했다면, 이제 군인들이라면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맡은 미션, 그리고 군인들은 맡은 보호해야 되는, 지켜야 되는 구역들이 있잖아요. 이는 우리가 이제 무엇을 지켜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 담임 목사님 경험으로서 이제 예전에 서울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내는 임무를 했다고 하셨는데,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저기 고성 쪽에 있었거든요. 해안 부대에 있어서 밤에 근무를 보통 섰어요. 거기는 이제 북한과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근무를 서야 됐고, 그래서 이 지역에서 오는 상근 예비역들은 낮에 근무를 하고 현역 군인들은 이제 밤에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수상한 것이 있나 없나를 늘 살폈죠. 왜냐하면 너무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오면 그 다음에 문제들은 훨씬 커지는 문제들이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군인들에게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리고 군대 가면은 여러 가지 훈련들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이런 일이 발생되면 이곳으로 이동해서 이곳만은 꼭 지켜야 한다 하는 그런 각 할당된 구역들, 거점이라는 곳이 있고 방어를 해야 되는 진지들이 있는데, 그것처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 그 여러 가지 전쟁에 관련된 것을 보면 고지를 점령하는 이유도 무엇일까요? 그 고지를 탈환해야 되는 거고, 최후의 방어선을 지켜내는 이유도 여기를 뺏기면 우리가 패한다. 늘 약간 전쟁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 중요한 요지들이 있는 거죠. 그것처럼 오늘은 우리가 그렇다면은 영적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내야 될 요지들은 어디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앞서서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영적 전쟁을 향해 6가지 준비되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했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무엇을 지켜야 할 것인가를 이야기하기 앞서서 디모데를 부르는 호칭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부르고 있죠? 바울은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고 성경에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지만, 본문을 보면은 현대에는 빌리 그레엄 목사님을 향하여 맨 오브 갓이라고 불렀던 것을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 자체는 되게 명예로운 표현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가 들어야 하는 표현이고,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정체성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해야 되는 임무가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 86페이지 넘기셔서 가장 하나님의 사람이 붙어있는 한 문장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할 싸움의 이름은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네, 여기까지 한 문장만. 네, 선한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 이제 우리는 지난주 영적 전쟁에 무장을 했잖아요.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것, 하나님의 사람 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인데요. 이 싸움의 내용을 6가지로 표현하는데, 바로 첫 번째가 의와 경건, 두 번째가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 네, 6가지라고 3가지로 얘기했죠. 2개씩 묶어서 생각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보면 그 밑에 절대 뺏기지 말아야 할 것이 6가지들인데 이것이 쉽지 않은, 그래서 전쟁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그 밑에 우선 붙어 있는 한 문단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와 경건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의라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켜야 할 모든 자세가 경건입니다. 그러므로 의와 경건과 하나님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취해야 되는 것,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것은 바로 의와 경건인 거죠.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있는 것이 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쪽이 사실 의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앞에서 지켜야 하는 행동이 사실은 경건함. 그래서 의와 경건은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모습인 거죠. 그래서 의를 따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이 세상에 가득한 불의에 대해서 대적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의를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취하는 행동이 사실 경건이잖아요. 경건의 모습 중에서는 우리가 빠지기 쉬운 것은 형식주의적인 것, 위선이 아니라 참된 경건을 추구하는 것. 그래서 이 의와 경건을 잘 지키면서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잘 다듬어내는 것이 중요하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한 첫 번째 준비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있는 문장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과 사랑은 읽겠습니다. 믿음과 사랑은 우리 속에서 항상 유지해야 할 덕목입니다. 믿기 위해서는 불신과 싸워야 하고 미움을 물리치고 사랑하기 위해 몸부림쳐야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의와 경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는 무장을 해야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사실 하나님과 1대1 관계뿐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있고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의 관계가 있잖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믿음과 사랑은 바로 사람들을 대할 때의 자세에 대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기 위해서는 불신과 싸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연결되는 측면에서 이 믿음을 가지고 사람을 서로 대해주는 것이 필요하고, 또 사실 의와 경건만 가지고 있다 보면 때로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참 중요한 건데 사람 앞에 잘못 들이대다 보면 그것이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것이 오히려 이렇게 한 팀을 만들어서 함께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게 하잖아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사람을 대해야 되는 태도는 바로 사랑인 거죠. 서로를 이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잘 지키면서 또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사랑하기 위해서, 함께 있는 사람들과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사랑을 가지고 갈 때 우리는 이것을 지켜낼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사랑이 없이는 사실 의와 경건만 가지고 잘못 달려들면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약점들이 드러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것이 사실 다시 의와 경건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의와 경건, 하나님 앞에서 관계를 지킬 때 의와 경건이 필요하다면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제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서 잘 갖춰졌을 때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죠. 이제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되어지는,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 가져야 되는, 내 마음에서 갖춰야 될 게 믿음과 사랑이라면 이제 표현되어질 때는 마지막 이제 3번째가 있습니다. 인내와 온유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인내와 온유는 다른 사람을 향해 가져야 하는 가치이자 자세를 말합니다. 네, 아까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거는 내 안에서의 갖춰야 될 것들, 하나님을 향해서 내 안에 믿음을 든든하게 세우고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의 태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한데, 이게 이제 바깥으로 표출될 때는 이 사랑을 가지고 이제 인내해 줘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가 너무 어떻게 보면은 엄격한 것을 가지고 사람을 재단할 수 있지만, 사람에 대해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인내해 줘야 되는 거죠. 인내가 사실은 억지로 이를 갈면서 하는 인내가 아니라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믿음과 사랑으로 내가 잘 준비된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표현해 주는 인내. 그래서 인내와 함께 오는 것은 온유함입니다. 온유함은 그 마음이 이제 잘 갖춰진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잘 뭐라고 해야죠? 온유라는 단어의 뜻이 표현이 잘 길들여진 상태에 대한 표현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잘 정제되어진 상태, 잘 훈련되어진 상태가, 그래서 이제 부드러워진 상태가 온유함인데요. 그래서 온유한 마음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사랑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온유한 마음으로 대해주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 이것을 밸런스를 맞추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때로는 내가 의와 경건에 대해서 막 추구하다 보면
어느 순간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과 참아주는 마음들, 또 온유한 마음들보단 정죄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들이 잘 우리에게 6가지가 다 포기하지 않아야 될 것들인 거잖아요. 이것을 잘 지켜내는 거죠. 근데 참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마지막 바울이 디모데에게 유언격으로 하는 말씀 안에 있는 거잖아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지켜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6가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지켜내는 것은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또 엄청난 우리 안에 갈등이 있고 이겨내야 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켜내는 과정을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것만 잘 지켜내면 우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 우리가 싸워야 하는데, 이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야 되는 6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잘 싸워내면 우리에게 어떤 보상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그 다음 내용입니다. 어린 양의 신부 아래에 있는 한 문단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긴 결과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에 기록된 대로 어린 양의 신부로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록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말세의 이야기를 다루는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그때에 주님이 오셔서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서 우리가 영원한 그 하늘의 예배에, 하늘의 잔치에 참여하겠다라는 소망의 메시지가 바로 계시록의 말씀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낸다면 우리에게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를 얻으신 그분의 신부로서 우리도 그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보면 주님의 신부로서 지금 그분이 가셨던 그 길을 향해서 잘 준비하는 과정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즐거워하는 그 신부로서 우리가 되는 것은, 이제 신부가 이제 갖춰야 될 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 신부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를 향해서 사실은 신부로서 살아가는 것이 결과인데, 사단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격할 때 가장 공격하는 건 무엇일까요? 종교적으로 그게 보상이라면 거기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을 우리 만드는 거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지키지 못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답지 못하게, 그 아름다운 보상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끊임없이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뒤에 보면요, 저희 담임 목사님의 그 예화로서 이몽룡과 성춘향, 춘향전의 이야기를 예화로 드러났어요. 거기 나오는 게 핵심이 뭐죠? 이몽룡이라는 사람이 맞죠? 과거 시험을 치기 위해서 한양에 갔는데, 그곳에 남아 있었던 성춘향에 있었고, 변사또라는 나쁜 사람이 나의 수청을 들면 내가 너를 잘 살게 해주겠다. 하지만 끝까지 거절했고 옥고를 치르고 있는 와중에 나중에 이몽룡이 왔다, 인 거잖아요. 근데 그때 이몽룡이 성춘향에게 기대했던 것이 무엇일까 하는 거죠. 그렇죠? 수절을 잘 지키는 거잖아요. 그 수절의 표현이 우리 본문 오늘 책에서는 순결이라는 키워드로 써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신부에게 가장 요구되는 것들은, 가장 중요한 건 이 순결과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온전히 지켜내는 것을 더 중요한 거지, 얼마나 나를 위해서 많은 재물을 준비했는지, 아니면은 변사또와 싸워서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변사또와 싸워서 승리하고 투쟁해 나가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그 사랑을 지켜내기를 원하는 것이 이몽룡의 마음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향하여서 지금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내면서 지금 우리를 계속 실족시키려고 하는 그 공격 앞에서 우리가 이겨내야 하는 것들은 우리의 바로 마음의 순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지켜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신앙의 순결함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무엇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향한 이 중심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사실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패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통해서 가장 지켜야 돼, 그것을 지켜내는 싸움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총합에 되는 것들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순결을 지켜내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의 주된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내기 위해서 우리를 향해 공격해오는 공격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90페이지부터 표현이 됩니다. 크게는 이제 2가지입니다. 바로 형통, 그리고 고난과 핍박입니다. 첫 번째 형통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밑에 문장 첫 번째는 붙어 있는 문단을
거기서 두 문장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형통입니다. 세상의 재미에 푹 빠지도록 해서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지 않게 합니다.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영적 전싸움의 본질이 순결입니다.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내면서 이겨내야 되는데 이것을 빼앗기 위해서 우리를 공격하죠.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라고요? 형통. 그 형통이죠. 어떻게 보면은 성춘향을 향해서 변사또가 약속했던 것도 그거잖아요. 수청만 들면 내가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해주겠다 하는 것처럼 형통함이라는 것, 사실 세상에서 형통하는 거 참 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원하는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 바라는 것인데, 이것을 향해서 우리가 형통에 대한 것이 우리에게 유혹으로 다가올 때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의 수많은 가치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이것을 더 사랑하게 하는 위협이 있기 때문에 형통이 가장 첫 번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도요, 우상 숭배를 계속 규탄하잖아요. 그들이 우상 숭배를 했을 때 하나님을 안 섬기면서 우상 숭배만 했던 사람들보다 사실 하나님도 섬기면서 그 땅에서의 형통을 바라기 위한, 그 땅에서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나 아스타롯 같은 모든 신들이 거의 풍요, 농경의 신들이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잘 복받고 농사를 더 잘 짓고 잘 되기 위해서 같이 섬기는 거죠. 그리고 하늘 1월 성신을 섬기는 이유도 뭐예요? 자연이 그것을 지켜준다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늘이 비를 줘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도 섬기지만 내가 있는 내 땅에서 잘 사는 것도 중요해서 그것들을 따라가는 것, 그것을 동시에 섬겼던 것에 대해서 엘리야도 얘기하잖아요.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둘 중에 선택해라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형통을 향해 쫓아갈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게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죠. 어떻게 보면 성춘향이 이몽룡도 사랑하지만 변사또도 사랑했으면 이 춘향전은 아름다운 이야기로 안 끝나고 그냥 어떻게 보면 요즘에 막장 드라마와 같은 배신과 배신의 무는 복잡한 드라마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기억나지 않는 이야기가 됐을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 앞에 있는 형통이라고 하는 것들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자꾸 다른 것들을 하나님만큼 사랑하거나 더 심한 경우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죠.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더 사랑하는 것들을 만들게 하면서 우리 영적 순결을 깨뜨려 버리게 하는 것, 첫 번째가 바로 형통입니다. 근데 이제 형통만 가지고 우리가 또 알면 잘 지킬 수 있는데 형통 말고 또 다가오는 두 번째 순결을 빼앗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고난과 핍박입니다. 그 다음 문단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영적 순결을 빼앗기 위해 마귀가 사용하는 또 다른 수단은 고난과 핍박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말세에 고난과 핍박이 있는데 이는 주님을 얼마나 깨끗하게 사랑하는지 그 사랑으로 순결을 지킬 수 있는지를 고난을 통해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춘향의 이야기를 가져오면 처음엔 회유를 했지만 나중에는 옥에 가두고 고통스럽게 하면서 이래도 나를 따르지 않겠냐라고 계속 수청을 요청했던 것처럼 세상에 대해서도 우리의 순결을 노릴 때 바로 고난 그리고 핍박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약하게 하는 거죠. 사실은 고통스러운 마음도 많이 약해지잖아요. 그것을 타서 이 고통에 자유로울 수 있는 유혹들, 많은 순교자들이 사실은 이런 고통과 핍박을 당해왔고 박해 앞에서 사실은 배교를 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그렇지 않고 믿음을 지켰던 순교자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우리가 들어오는 거죠. 오늘 여기 보면 요한의 제자이고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던 폴리캅의 순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산채로 화형을 당할 것에 대해서 이미 예언을 통해서 봤고 실제로 이제 사울에 체포돼서 화형대를 향해서 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또 그에게 용감하고 담대하게 해주셨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교회의 지도자로서 명망이 있었는지 총독도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예수를 섬기지 않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돌아가서 섬기면 내가 당신을 풀어줄 수도 있지 않겠냐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폴리캅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92페이지 중간에 보시면은 내가 86년 동안 그분을 섬겼지만 그분은 한 번도 내게 잘못 행하신 적이 없는데 어찌 내가 그분을 욕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한 번도 주님이 나를 외면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께 대해서 그분을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외면하겠습니까? 하면서 순교의 위협 앞에서도 그 마음을 지키고
가는 거죠. 그러면서 당신은 오직 짧게 태우고 후에 소멸하게 되는 이 불을 가지고 위협하지만 나는 악한 자들을 위해서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불을 알지 못하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당신은 알지 못합니다. 나는 그것을 기다립니다 하는 말투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순교에 대해서 감사하는 기도를 가지고 그 순교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져 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심지어 그를 추모할 수도 없게 시체까지도 싹 다 태워버렸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폴리카미라는 이름을 기억하고 그의 순교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 어떻게 보면 그가 믿음의 순결함을 지켜내기 위해서 한 거죠. 마지막에 요약해서 어찌 내가 나를 구원하신 이를 욕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핍박을 향해 다가올 때 한 번만 부인하고 넘어가면 될 것. 사실 우리 일제시대 때도 그랬잖아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 믿지 않으면 살려주겠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들. 그러나 나는 다 잃고 빼앗겨도 주님을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고백입니다. 계속 성춘향의 이야기를 하지만 끝까지 지켰고 마지막에는 금이한양 했잖아요. 그런데 그 이몽룡 어사로 오는 그보다 더 확실하고 완전한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를 맞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는 그분을 기다리는 데 있어서 이 순교를 지키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이 생명과 우리 이것 무엇인가 맞닥뜨려지면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생명도 아주 소중한 것이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매우 중요한 것과 가장 중요한 것 중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것을 선택하기보다는 가장 중요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주님 앞에서 생명도 우리 아주 중요한 것들이고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들도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순결한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고 있다는 것들을 이제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내용을 보면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문제는 이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않는 문제가 지금 우리에게도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겉으로 보이기에는 교회를 잘 짓고 화려하게 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잘 되는 업적과 경력도 충분히 잘 쌓고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도 사랑하지만이 되어버리면 그것은 사실 순교를 지키지 못하는 거죠. 은밀한 곳에서 겉으로 드러내 보이기에는 경건한 척하지만 형식주의일 뿐이고 참된 경건이 없는 모습들.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밑에 제일 아래에 있는 문단을 보면 순결을 잃어버린 기도가 많다는 거죠. 하나님 그분 자체를 사랑하고 그분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세상 욕심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만 마음을 빼앗겨버리는 기도가 많이 있다는 거죠. 내 욕망을 채워주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고 이것은 사실 이방신을 섬겼던 신앙하고 사실 다를 바 없는 신앙이 돼버린 거죠. 신을 달래고 신을 잘 설득해야 복을 누린다는 게 이방의 신들이고 사실 모든 토속신앙들이 그거잖아요. 무당들이 굿하는 이유도 신을 달래서 신이 벌을 주지 않고 좋은 복을 주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사실 하나님 섬긴다는 것은 그것과는 다른 차원에 대한 것들인데 우리는 요즘에 우리 육체적으로도 사실은 순결을 지키지 않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많이 무너져 있었고 또 영적으로도 기도하는 자리나 우리 영적인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영적인 순결을 중시하지 않고 계속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많아지는 모습들인 거죠. 그리고 말세로 갈수록 순결의 가치가 더욱더 땅에 떨어지게 될 것이라는 걸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사실은 근데 말씀을 다시 드리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누리는 복들, 형통함이라든지 사실은 소유를 잘 얻고 가정을 잘 꾸리고 뭐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들이 사실 잘못된 것들은 아니잖아요. 사실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참 필요한 것들인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목적이 되는 것은 아니라 목적 전도 현상이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살아가는 삶이 핵심인 것이지 그것이 자꾸 사실은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것도 그거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 건데 어느 순간 하나님 영광은 사라지고 거기서부터 오는 유익이 우리의 마음속에 중심에 오면서 목적이 전도돼 버리면 아닌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사업을 위해 내가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돈을 열심히 벌게 처음에 기도했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세상에서 돈을 벌고 유인을 취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이름 높아지는 것들을 추구한다면 그것들도 어떻게 보면 변질된 모습들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자꾸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그리고 세상의 가치들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사람들에게 인품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자꾸 인정받는 것들을 다 보여주면서 그것을 가치를 쫓아가게 하지만 다 있어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잃어버리고 영적인 순결을 잃어버리면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을 잃은 것이나 다름이 없는 거죠. 사실 나라를 지켜야 하는데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면 아무리 잘 살아도 사실은 다 잃은 것과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영적 전쟁을 하는 또 순결한 신부로서 갈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헷갈리게 합니다. 사실은 중요한 것들을 가지고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도 안 중요한 거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들, 중요한 것에 때로는 그것의 유익을 보게 할 때가 있고 때로는 그것을 통한 위기를 보게 하면서 우리를 흔들어 놓는 거죠. 다 줄게 라고 얘기하는 변사또처럼 지금도 어떨 때는 회유하고 어떨 때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면서 계속 우리를 흔들어 놓는 상황 속에 있는 겁니다. 근데 물론 우리 자체가 사실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오늘 본문 마지막 그 14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건 사실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 없는 온전함의 모습이지만 사실 근데 우리 삶의 모습을 보면 사실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도 있고 마음으로 잘못된 것을 추구할 때도 생기는 것이 사실 우리 모습이죠. 사실 그리고 사탄은 그거 가지고 우리에게 속삭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냐는 식으로 사실 기도할 용기도 꺾어놓잖아요. 오늘 잘 은혜 받고 집에 돌아갔는데 또 옆에서 찔러 들어오는 공격 앞에서 분을 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지나가던 이웃에게 내가 전도의 대상인데 너무 짜증나게 해서 때로 신경질을 낼 수도 있지.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정죄할 때도 생기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는 완전한 사람이 사실 아니어서 거기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것, 다시 하나님 사랑하는 걸 추구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죠. 때로는 사실은 사탄은 우리에게 너무 높은 가치를 제시하면서 우리를 좌절시키기도 해요. 우리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매 순간 하나님 사랑하고 싶잖아요. 근데 이렇게 물어보죠.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 얼마나 생각했는지를 물어보면 어느 날은 하루에 한 번, 두 번 생각한 모습 때문에 부끄러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몇 번 생각했는지보다 중요한 건 지금 나에게 질문했을 때 하나님 사랑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몇 분, 몇 초나 사랑했느냐, 몇 시간이나 사랑했냐, 몇 번이나 사랑했느냐, 하루 24시간인데 맞죠? 24번은 사랑했냐, 1시간에 60분인데 60번 정도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공격해서 오는데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중요한 것은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켜내는 겁니다.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러면 사실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를 의인 취급해 주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은혜로 우리를 흠도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의인으로 인정해 줌으로써 우리는 주님 앞에 순결한 신부가 되는 거잖아요. 완전한 것은 없지만 주님이 완전하게 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할 거는 하나님만 사랑하겠다, 그것을 계속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사실 우리로 깨끗해질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씻으시면 우리는 깨끗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질문 앞에서 우리가 대답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주님을 선택하겠습니다.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해나가면 됩니다. 우리 95페이지 아래 보면 나에게는 오직 주님만입니다 하고 따옴표 안에 있는 문장이 있는데요. 이 문장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는 오직 주님만입니다. 그러니 주님만 사랑하게 도와주소서. 내 마음을 주님께만 드리게 하소서. 이런 드릴 때마다 주님이 우리 이 선한 싸움에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 고백이 중요합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승리하게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그 다음에 97페이지 여기 요약되어 있는 문장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싸움의 본질은 마귀가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죄를 짓게 하여 결국 우리가 주님을 향한 순결을 잃고 어린 양의 신부로 서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신부인 우리가 신랑이신 예수님께 끝까지 가지고 갈 것은 엄청난 업적이 아닙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어떤 형통과 유혹 속에서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주님 한 분만 뜨겁게 사랑했다는 순결함 뿐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끝까지 사수해야 할 것은 영적 순결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런 주님 앞에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여 눈을 돌릴 수 없습니다. 나의 사랑이여 신랑 되신 예수님께 사랑과 충성을 늘 바치는 순결한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묵상이 있습니다. 6가지 덕목,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순결해야 되는 부분이 다 다를 수 있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번째 질문 보시면요, 그 잠언 30장에 나오는 아골의 기도문, 아골의 잠언에 있는 기도문인데, 우리가 얼마나 어느 자리에 있고 얼마나 중심을 잘 잡고 있는지, 중심이 얼마나 가까운지에 대한 이야기들도 하면 더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오늘의 기도 부분이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누구인가를 바로 알게 하소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지켜야 할 게 많지만 순결을 잃어버린 신부가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주님께 가겠습니까? 오직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단 하나, 내가 나만을 사랑하느냐, 내가 이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대해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 모든 것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기를, 우리의 대답이 흔들리지 않기를, 망설이지 않기를, 다른 대답이 없기를, 오직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확실하게 고백하도록 은혜 내려 주소서. 그래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소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우상을 부수시고 흐릿해진 주님을 향한 사랑이 날마다 활활 타오르게 하소서. 아멘. 이 기도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고생하십시오.